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아시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고백을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예화를 많이 들여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으니,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값진 돈을 다 투자해서 그 진주를 산대요. 이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 겨자씨 하늘 같은 이 천국이 점점 자라나더니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천국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점점 성장시켜서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나의 열매를 따먹을 만큼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룩과 같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가정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진다. 이런 누룩과 같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처음에는 잘 듣지만 염려가 오고 환난이 오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냥 버려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도 예수님 따라가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시험이 와도 예수님 따라가고 막 풍랑이 쳐도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지 예수님만 꿋꿋하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6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30배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무조건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자.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지요. 그래도 반복합니다. 또 오늘 설교도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많이 두렵고 막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됐나 사실 성도들이 잘 몰라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 거기까지 다 갈 거예요. 아주 요한계시록이 어렵진 않는데 굉장히 목사님들이 막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복잡한 거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들으면 요한계시록이 확 뚫려요. 그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일까요? 자, 한번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쓰여졌는지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근데 뭘 계시했어요? 아니 답이 나오잖아요. 무슨 계시예요? 이제 이게 답이에요. 요한이 계시를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계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가냐면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구나. 답이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확 뚫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시라는 말을 어제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봐라 누구의 계시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랬더니 바로 질문해요. 예수님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니 그럼 계시가 뭐예요? 아주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춰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성경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유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설명합니까? 아니 값진 진주가 있었는데 정말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샀난다. 그것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느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도록 그렇게 감춰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발견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여줬느냐. 자, 한번 이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딱 이 구절을 보면 딱 나와요. 자,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자, 1장 1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계시록은 어떤 걸 기록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본 것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본 것. 두 번째는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 성경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세 개로 딱 나누는 거예요. 1장은 본 것. 누구를 본 거냐? 자기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타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을 보시고 사람들이 설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있는 일. 에베소 교회, 성원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무슨 교회 7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해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2장 3장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사는데 이런 거는 잘 산 거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지적해 주면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7교회예요. 왜 7교회일까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7이 7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7 인을 떼고 7 재앙이 일어나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일어나고 막 7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 하면 누구 생각나죠? 3위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분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잖아. 3이에요 3. 그리고 사는 뭘까요? 동서남북. 동쪽으로 모든 것, 서쪽으로 모든 것, 남쪽으로 모든 것, 북쪽으로 모든 것. 3하고 4고 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이것이 완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루를 쉬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기억해라 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6일 동안 창조 7일이라는 타월을 주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은 6일 동안 창조한 거니까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이 7의 인을 뗀다는 말, 이란 말 도장이란 말이거든요. 이 도장을 여는 건데 그건 예수님만 열 수 있다. 예수님이 열어주니까 이 세상을 보더니 고난과 역경과 풍랑과 재앙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니 나팔을 막 불 때 그러니까 막 환난과 고통과 전쟁이 막 쏟도록 있게 서나오고 질병이 오고 이 세상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더라. 비록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계속 고난이 연결된다. 그 다음에 7 징승이 나오고 7 대접에 대접을 엎었더니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될 일들을 다 말해줬던 게 바로 4장부터 20장까지 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답이 딱 그래 나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래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싸움도 있고 고통이 있다. 이게 애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죽음도 찾아오고 그런 일들 다 이게 애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별의별 일이 온다. 이 땅에 사는 날 이런 일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에 다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외워놓은 거예요. 또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뭐 전쟁도 나고 뭐 별의별 일이 생기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 곳이 없어요. 세계 역사 속 어느 곳에나 다 똑같아요. 아프리카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참 미국에 가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대한민국 힘들어가지고 호주로 이사 가봐요. 그러면 호주에서도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고통이 있다는 안 일어나는 곳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장 바로 가겠습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자 1절 2절 같이 한번 보고요. 자 3절 4절 나중에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이 되오면 반드시 21장 22장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은 어떤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곳,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래서 처음 땅,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없어지고, 그래서 하늘도 땅도 바다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런 날이 올 거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내용 중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는데 이 요절을 한번 보고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런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영원한 천국이 일어나는데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거나 다시는 아픈 곳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게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여기다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계시록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그리고 재난과 고통이 계속 임하는 이 시대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절을 제가 오늘 골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8장 돌아가겠습니다. 자, 8장. 자,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3장 3절 4절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상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대와 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향로가 나오고 향연이 나오고 향이 막 나오고 이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해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면 그게 좀 다르냐면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막을 지어놨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곳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성소 밖에 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막 제품들이 거기다 놔도 금으로 만든 막 이것저것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이해해야 이게 들어오는 거죠. 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는 천막으로 그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지 못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일반 사람들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장소에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였냐 하면 이 떡상이라고 떡을 올려놓은 상, 그것을 떡상,
그리고 한자로 하면 진설병 그래요. 자, 뭐가 있었다고요? 떡상. 뭐라고요? 떡상. 떡 올려놓은 상.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었느냐? 금촛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개의 금촛대가 있어서 불을 켜놨어요. 촛대가 있었다고. 금촛대가. 뭐가 있었다고요? 금촛대. 자, 오른쪽에 뭐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 이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지성소에 법기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냐면 향을 피우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을 피우는 장소를 금으로 이렇게 덮여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향을 피워놓는데 향을 올려놓기도 하고 피우기도 하고 그래서 올려놔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주야로 들어가가지고 그 향을 바꾸고 거쳐요. 그래서 이 안에는 향기가 가득해요. 그 향에는 뭐냐면 그 향기를 태우는 촉박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향에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집에서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요. 양초에다가 향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피우면 향이 가득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향이 그 성소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떡상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우리 밥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밥을 올려놨다고 생각하는. 그 밥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뜻으로 준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떡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생명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그 성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첫째는 뭐예요? 불을 피는 거. 어둠의 빛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어둠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냥 빛이다. 그 7촛대다. 이 세상을 완전한 빛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빛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알죠. 근데 뭐가 놓치냐면 향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향. 예수님한테 3가지 제물이 드렸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첫째는 황금을 바치고, 두 번째는 유황을 바치고, 세 번째는 몰약을 바치고. 황금과 유황은 몰약을 놔두고, 두 번째 뭐였어요? 유향을 바쳤어요. 이 향기로운. 그래서 이 향은 누구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이 세상의 향기고, 이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넣어준 예수님의 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냐? 그 예수님의 향을 드러내는 것이 연기가 모락모락 펴올라오고 그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 향을 생각하면서 그 향은 뭘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이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는. 이 향은 뭘 또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향을 올리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향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집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성전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화장실이 성전이 되기도 하지요. 그것에서 우리는 떡상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빛을 보면서 이 촛대를 생각하면서 빛이 되고 세상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어둡고 힘들고 고난과 이 계시록에서 막 떡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막 그 빛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설명은 또 있지만 거기서 가장 이 환난과 역경 그 다음 구절에 나팔을 막 불면 막 재앙이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엄청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향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기도하는 건 어떤 거야? 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향, 예수님의 향.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 누가 향기를 그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이기적이고 다 욕심만 차리고 정말 음란하고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누가 향기를 주고 예수님이 향기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향기를 우리가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세상에 빛이 되고 있나?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있나? 나는 세상에 향기를 주고 있나?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고난과 역경들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기도잖아. 아니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내 집을 주세요. 내 직장을 주세요. 그런 기도했겠어요? 나를 돌아보잖아. 그리고 성전 들어오기 전에 제단에 양을 태우고 물로 씻으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 시간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을 잘못 산 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향기를 비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돌봐주세요.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건데 그곳에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날을 생각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기도, 또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대요. 힘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을,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찬양단을 또 세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첫 번째 곡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함께 찬양하고 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